어, 우리 신앙의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4가지 내용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구속 신앙. 구속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구속 신앙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 신앙이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던 것처럼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 재림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창조신앙, 구속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공통적인 단어가 들어가죠.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앙.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구속, 부활, 재림 이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없다고 늘 아쉬움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께도 학습셀에 문답을 하는데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죠?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생겨날 수 있을까요? 언제쯤 저도 어떤 집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권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어떤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아,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믿음이 늘 부족한 것 같고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항상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주눅이 들 때. 저도 이제 예전 그 시기에 보면 어느 집회라든가 수련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게 되면 제가 전도했던 그런 친구들이 뭐 제가 전도했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거죠. 그런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막 기도하는지 주야 주야 하면서 막 기도하는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니까는요. 저 XX는 도대체 뭘 한다고 저럴까? 나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어 보일까? 나는 왜 믿음이 없는 걸까? 그런 모습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얼마 안 된 친구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받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위로받은 말씀. 정말 1급 비밀인데 1급 비밀이에요. 그리고 조금 말하기에는 좀 민망하고 조금 부끄러운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까지 한 11번 정도를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나타나 보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의 반응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부활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대하는 태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 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한 번씩 소개해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림에 이 일을 알렸어요.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걸 알렸어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여인들이 본 것, 그것을 사도들에게 전했어요.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사도들이 그 여인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그냥 단지 믿지 않는 게 아니라 허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맨정신에 하는 이야기야 뭐야 이거? 그런 일이 어디 있다고 해? 이러한 어떤 반응을 가지고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맞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가서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마가복음 16장 13절에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살아난 걸 확신하고 이제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는데 역시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자 중에 의심 많던 제자가 누구입니까? 도마도 믿지 않았다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가서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갔는데 그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도 어떻게 해요? 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해주면 그래? 하고 뭔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단번에 무슨 소리야. 내가 그분의 손을 보지 않고 내가 그분의 옆구리를 만지지 않는 한 난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던 자.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그 후에 12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걸 꾸짖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 정도쯤 되면 마음속에 나만 문제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예수님의 승천의 때가 다 가까웠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 그분의 살아나심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마음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못 믿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었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권세를 갖고 능력을 보기도 했고 직접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러한 고백, 그러한 사역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을까?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때 새벽에 모여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의 경우하고 유사해요. 베드로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하는 바가 틀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치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제압하고 다스려서 다윗이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룩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권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보좌하면서 함께 지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혼란스럽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이것이 문제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틀만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다가요,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어려운 게 많았습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 더 좋은 게 많았습니까?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누가 음식 대접한다고 초청해가지고 막 드시라고 하고 잔치를 벌리죠. 또 이곳에 가서 병든 사람들 고치면 거기서 또 사람들이 환호하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뭔가 대접을 잘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에 대해서 더 확신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막 사방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더 강화시키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만 잘 읽어봐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자기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네가 소원하는 것만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고난당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영광과 번영을 가지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고난 당할 걸 말씀하셨어요. 죽을 것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기대하는 게 너무나도 크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소원하는 게 너무나도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그들은 그것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몇 차례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본문 내용은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의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래요. 여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 왕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게 되면 메시아로서 그 권세를 갖게 되시면 우리 아들들을 좌우에 세워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아유 아직도 신앙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어떻게 아직 저거 잘 모르시는 우리처럼 따라다니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 있겠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다투기 시작해요. 내가 높냐 내가 더 높냐 하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제자 그리고 제자의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막 분한 거예요. 막 분이 생겨나. 자기만 예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막 이러면서 다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프레임을 가지고 신앙의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도의 고난, 죄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되면 귀를 닫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게 삽시다, 선행합시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내와 결혼하게 된 배경 이야기하는데 언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치는 그 뒤태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절대 뒤태만 보고 결혼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 면만 본 거죠. 한 면. 한 면의 모든 걸 그냥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 이 강대상에서만 보니까 그래도 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모습만 봐서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신음하는 모습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에 단편적으로 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을 때 더더욱 그러지 않습니까? 한 면만 보잖아요. 한 면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릇된 신앙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이 세상에 복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번영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사실 종교라는 말도 합당치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었다고 인생이 다 풀리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은 한 면만 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균형 있는 신앙의 내용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온전한 신앙의 내용을 갖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내용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수차례 고난당한다고 말씀했는데 그거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신 방식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가서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요. 미련하다, 그리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너네 들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이죠,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잘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무지한 이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하세요? 말씀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기 위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 속에서 살펴가셔야 돼요. 우리가 올 한 해 말씀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 덮어놓고 그냥 사방에서 들려지는 소리, 그런 잡소리들만 마음에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왜 그러한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완고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완고하다 그래요. 완고하다. 이들은 자신의 사고와 틀에 묶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그 틀 안에서만 모든 것을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완고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들이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할 때는 그냥 다 뒤로 넘기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말이 다 들릴 때는 아멘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별로 이렇게 관심 갖지 아니하는 말이 들려질 때는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완고함과 광팍함이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완고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브리서 3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시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을 보면 정말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거, 실질적인 능력들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만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외적 증거, 객관적 증거, 이거 다 떠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정을 불어 주셔야 돼요. 설교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인데, 설교에 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설교자, 그렇죠? 설교자. 하나는 회중, 청중.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이 예배 앞에 나올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믿음은 단지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어떤 친구들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풍성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했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이 무엇으로요?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동화가 되고, 그 동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이 세 가지 인격적 요소가 균형 있게 나타날 때에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날 것, 그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제자들은 어디론가 가야만 했었어요. 그게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14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주님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지 몰라요. 내가 살아난 다음에 어디로 가겠다고요? 갈릴리로.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그냥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가야 돼. 제가 연애할 때 요새 이제 막 전쟁, 위기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대전역에서 만난다. 잘못했어요. 그때 대구라고 해야 될 것을. 대전역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눈이 올 때는 신도림역 맨 끝칸에서 만난다. 뭐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이런 약속. 근데 요새는 눈도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온 건지 안 온 건지 해석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가야죠. 난 정말 사랑해. 그리고 안 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대전역에 딱 갔는데 제 아내는 안 왔어요. 제 아내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이참에 잘 됐다. 이참에 잘 됐다. 갈아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영역에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의적 결단을 가지고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부활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신앙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고
마음으로만 동화되는 거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 되어서 삶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서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열매 맺고 꽃이 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이제 성례식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